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죄송합니다. 9절까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위에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리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이제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은 오히려 더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고 모세는 이러한 또 충격적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물론 모세의 불평과 원망은 뭐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가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괴롭고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그렇게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5장 그쪽에 보게 되면 그런 불평 섞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단번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그 바로는 더 강팍해질 것이다. 내가 권능의 손으로 그 바로를 징벌한 다음에야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친절하게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친절하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애굽 왕을 또 징벌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불평하고 이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이게 간접적으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책망도 받고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 8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기적을 베풀라 그러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야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손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더 가혹하게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는 더욱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세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왕이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바로 왕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음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로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심부름꾼인 모세를 향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참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바로를 향해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바로를 향해서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바로의 마음을 비위를 맞춰서 이 어려움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정말 어디를 마음대로 가기를 합니까? 뭐 어디 마트 그런 데를 가려고 해도 다 체크를 하고 체온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받고 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교회에 특별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함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에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매어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좀 돼서 많이 인원 제한이 많이 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연 풀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정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20-30% 정도는 거의 이렇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건 최소한으로 좀 잡은 거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벌써 2년 반 동안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갖고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그냥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모일 수 없지. 큰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물론 부득이할 때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당연하고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한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죄된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해결해 줄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기존에 살던 생활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모세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그냥 두지 왜 자꾸 흔들어 나갔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치에는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는 멈춰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정말 정치인이 우리를 살려주죠. 그러나 그 정치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바르게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정치인을 뽑아주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아놓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들에만 열심을 내는 그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구원의 약속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역사하셔서 애굽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중에 새로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새롭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더 은혜를 구하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마음 열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끊임없이 오늘도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항상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고 신뢰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